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즐겨 사용하고 또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문장 한 줄인데 무엇이냐면 진리가 아니면 목숨 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산을 걸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맞이한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앙,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자들 앞에서, 여기서 모든 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죠.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뒤늦게 이방인의 사도로 합류한 바울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할 일이 있으면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꺼이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죄를 행하더라도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죠.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때로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매를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가 바른 길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책망하죠. 잠언 6장 23절 보시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뒤에 중요하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문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이들과 마주하게 되자 도망가게 됩니다. 조용히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때 이 베드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전혀 거리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빠져나가게 되죠. 당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어른이었던 이 베드로의 이 같은 모습은 일파만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13절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식사 얘기가 나오다가 외식이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이 말은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고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베드로를 따라서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또 같이 합류하게 되느냐? 바나바가 누굽니까?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고 정말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그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행동은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모임이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파급력과 후유증이 상상 이상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꺼려하자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유대인들도, 이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심지어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본질에서 벗어난 베드로와 바나바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 책망은 사랑이 담긴 책망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잘못된 행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이 아니라 책망하고 바르게 알려준 것이죠.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 바울의 책망을 접한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맞아, 이게 아니지. 내가 잠깐 사람들 눈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구나. 아마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책망받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그렇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 정확한 믿음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가르치던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일침을 가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들, 우리가 진리 아니면 목숨 걸지 맙시다.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쇠치기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칼치기로 들어오는 차량들,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복음의 문제, 진리가 문제가 아닌데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본질, 믿음,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소신껏 원칙을 지키며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잘 따르는 것을 우리가 꼭 지켜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치 보면서 내가 책망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책망을 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책망의 주제가 복음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책망을 받는 자들은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보기도단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주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는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교사들과 우리 각 리더의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의 말과 행동이 가진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기쁘게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그 책망을 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자질과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면서 충성된 리더, 겸손과 순종의 덕목을 겸비한 그런 일꾼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